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하거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고도 여러분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보게 되면 제자들과 어린 나귀의 임자들, 제자의 온 무리들,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어린 나귀에 타실 때에 안장이 없으니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걸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번 주일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에는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으며, 특별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지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우성을 쳤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귀의 임자들은 예외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귀의 임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항변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나귀의 주인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너의 시간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없이 우리의 시간을 내드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으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물질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없이 나의 물질을 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너의 자녀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참으로 주저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 또는 선교사로 이렇게 바쳐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던 것을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 쓰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여러분들이 예금주가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했던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고객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은행은 있을 수가 없고, 그 고객이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이자까지 붙여서 대주어야 하는 것이 은행에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는 어린 나귀의 인자들처럼 시간과 재능, 물질과 자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저하지 말고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19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며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한참 동안이나 미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에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꽃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면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에 잘 꾸며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로마 군인들과 큰 싸움을 벌여 그들을 물리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서민들이 타는 동물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도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 교회 영광교회에도 오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도 늘 언제나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벤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오실까, 어떤 차를 타고 오실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가장 작은 티코 같은 그런 경 타고 오시지 모를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서민을 집중적으로 파고 그렇게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0년 이상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간 기독교는 제일 먼저 각 지역의 영주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귀족층들에게 들어갔던 기독교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사카로부터 도쿄에 이르는 거리,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산과 서울 사이의 길보다도 더 먼 거리를 신칸센이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밤중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교회 간판 십자가 등불이 반짝이는 그 십자가를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런 이가 있을 만큼 일본 선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는 하인들을 집중으로 타겟을 삼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과 천민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교회가 복음 선교하는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의 선교 타겟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일반 서민들도 거의 다 알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선교사님들이 이때의 기독교를 한문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면 기독교는 아마도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양반 중심의 종교, 제2의 유교와 같은 종교로 인식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875년부터 1914년까지 생존하셨던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이분은 1900년대 초기에 여러분들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민족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을 가리켜 상동파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헤이거의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하는 일도 전덕기 목사님이 주도하셨던 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께서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민중을 돌보는 일을 힘쓰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항상 남학신을 신으시고 쑥가루를 가지고 다니시고 관을 준비하고 있다가 가난한 집안에 초상이 나면 가서 시체를 염하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을의 길이 진창이어서 남학신을 신을 수밖에 없었고, 쑥은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하여 코에다가 넣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 아무도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신들은 전덕기 목사님께서 도맡아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기소되어진 독립운동가의 총수가 105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전덕기 목사님께서도 체포가 되어지셨고, 일제 참으로 형사들로부터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여 늑막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늑막염을 못하고 1914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상여가 지나가는데, 남대문 일대의 천한 백성들인 기생들과 백정들과 상도꾼들과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심리 행렬을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울면서 장지인 경기도 고향까지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지고 독립운동가 역사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서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것을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므로,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속한 회사나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 같이 또는 많은 무리들 같이 처음에는 들떠서 열심히 내다가 얼마 가지 못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존재들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어린 나귀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중요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면,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사람과 가까운 가축 가운데 하나였으며, 성경에는 나귀라고 하는 말이 149회나 나타나고 있는데, 나귀라는 동물이 좋게 쓰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운송수단이었다, 농사 짓는 데 쓰였다, 재산의 일부였다, 짐을 운반하는 데 쓰였다,
때로는 식량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나귀가 좋은 뜻으로 나오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 정도에 좋게 나오는 유일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모아방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발람에게 충고를 했다, 그러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 한두 군데에 좋은 뜻으로 나귀가 언급되어지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나쁜 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귀라고는 동물은 사납고 싸움 잘하는 존재를 말할 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종 하갈이 임신하니까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받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는데 하갈이 도망을 쳤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비롯한 하갈의 후손들이 나귀와 같이 여러 사람들과 분쟁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는 나귀는 음탕한 존재로 나오고 호세아 8장 9절에 보면 방종한 존재로 나오며 또 신명기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경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귀를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나귀와 같은 사람들인데 거칠기 짝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나귀 같은 우리를 불러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앞에는 낡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연을 적은 종이가 그릇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대단히 낡은 것이었고 이 어린 소녀도 바이올린을 정식으로 못 배웠는지 실력이 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를 못하고 동량통에 동량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신사 한 분이 이 광경을 보고 소녀에게 그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고 그 신사 양반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낡은 바이올린인데도 불구하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사가 연주를 마치자 놀라운 연주를 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이
굴러섰던 구경꾼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신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 이 소녀를 도와줍시다. 순식간에 동양청이 차고 넘치도록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사라지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저분이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 선생님이었구나 라고 감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일지라도 명연주자의 손에 들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좋은 일을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맑은 바이올린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명연주자이시니 우리를 참으로 훌륭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니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격이 별로 좋지도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하기 없는 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 시키시는 일, 우리들이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봉사의 관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나귀는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말로 어린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워드린 것이 이 나귀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를 때도 아직 장사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봉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1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어디에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여러분의 가장 중심지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일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다가 물질을 다 쓰고 남은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바친 다음에 남은 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주일 첫날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와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관심을 예수님께 가졌으면, 첫 번째 일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었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나중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를 칭찬하셨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귀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 나귀가 사람이었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주님을 태웠다, 나는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이 어린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에 대하여 이 나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였다라고 하면서 늘 아끼고 위에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이 나귀 주인은 제일 먼저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이 나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그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예루살렘 교회에 바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라고 봉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한 이 종려주일 2주간을 경건하게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경건하고 내일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일부터 더 경건한 고난주간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거룩한 주간이기에 성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월요일날은 성월요일, 화요일은 성화요일, 이런 식으로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가보니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의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베들레헴의 참으로 예루살렘의 이 어린 나귀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무익한 존재인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고 첫 관심, 첫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 변함없는 교훈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종려주일의 어린 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익한 존재인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번째 봉사와 관심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